네, 오늘 12월 둘째 주일인데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더하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할 텐데 찬양한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이 더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대하 30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원래 묵상하고 묵상 본문은 좀 다른 내용으로 했는데 묵상을 하고 나고 이렇게 역대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뜬금없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역대기는 남유다의 신앙적인 역사지만 신앙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남유다의 역사기가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왕기는 이제 남북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역대기는 이제 남쪽의 역사를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남쪽 중심이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남한에 살지만 만약에 북한이 나라가 망했어요. 빅뉴스 아닙니까? 엄청난 뉴스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내용을 역대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만큼 남유다에 이렇게 집중된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은 BC 930년부터 722년까지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어요. 근데 그 10지파가 망하고 뭐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이 이제 막 섞이면서 이제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없어지고 뭐 당연히 이제 우상들을 가져와 가지고 난잡한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가 이렇게 거의 이방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일인데도 나라가 망하는 것과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역대기에서 뜬금없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역대기에서는 좀 뜬금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역대기 3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자체가 이게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외치는 메시지 같은데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인데 이게 이미 갈라진 지가 2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00년이 넘었으면 물론 이제 한 민족인 거는 알지만 별개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왕이 선지자야 사실은 남북을 드나들면서 영적인 걸 전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되지만 뜬금없이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한 일이다. 성경에 이게 자주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 지독하게 돌아오지 않아서 선지자들이 끊어졌어요. 처음에 1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가 잘 알듯이 그 베델이라는 북쪽의 조금 위와 맨 위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라고 했고요. 19명의 왕이 있는 동안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더라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처음부터 여로보암 1대 왕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아하 왕 때는 그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아주 그냥 바알 숭배자여서 그랬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선지자가 많았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말고 선지서를 쓴 사람들 말고도 선지자가 많았어요, 사실은 구약 시대 때. 근데 그 많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딱 변화산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대표 그러면 엘리야. 근데 그 이 엘리야와 그 이후에 엘리사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선지자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 북이스라엘에 보낸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제 아모스와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하고까지 마지막 선지자가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누구냐면 호세아라는 사람이에요. 네, 로드십 들어오신 분들은 호세아에 대해서 듣잖아요, 그렇죠? 호세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고멜하고 음란한 여인이 고멜하고 결혼하고 그 여자가 막 다른 남자 자식을 낳으는 이런 그냥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거의 비참해지고 피폐해지기까지.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해도 그래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나와 함께 영원히 공평되게 살자,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끝까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잘 모르니까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 사랑의 메시지, 궁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때, 그 멸망하기 직전에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참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너무 비굴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호세아가 정말 고멜하고 관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할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가 처참할 정도로 하나님의 궁유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외침,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라의 멸망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뒤로 선지자가 끊어집니다. 선지자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나라의 멸망보다 더 큰 심판이 뭐냐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파탄나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심지어 영적으로 파산을 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면 거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사실은 우리나라의 흑암의 역사지만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때가 소망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뭐 그거는 너무나 많죠. 다윗도 그렇고, 뭐 굴속이면 어떻습니까? 역적으로 몰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때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환경의 고난보다 더 무서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읽든 묵상을 하든 설교를 듣든 더 이상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때가 가장 비참하고 황폐화된 때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이 가장 최악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북이스라엘은 캄캄한 흑암 속에서 참혹한 심판으로 끝난 거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회복된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요, 나라가 회복할 거다 이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인 거죠. 그래서 영화로 말하면은 그냥 디 엔드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자막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감독이 누군가부터 다 올라갔어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영화관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끝났는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다시 이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아하스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잖아요. 너무 악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라를 다 팔아먹었어요. 전쟁을 5번이나 졌어요. 전쟁은 고대 시대 때 한 번만 져도요, 나라가 황폐해져요. 전쟁을 5번이나 졌으니 막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초토화됐죠. 6.25 지나고 난 것처럼. 거기다가 성전을 문을 닫고 성전 기구를 막 부수고 온 나라에다가 막 우상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포로로 수없이 잡혀가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엉망인 나라를 히스기야가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형편없는 상황에서 다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것만 해도 히스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벅찬 일이에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그럼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너무 지치잖아요. 우리 가정이 파탄이거나 내가 엉망인데 내가 막 선교를 떠나고 막 직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의 상황이 지금 남유다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막 외교적으로 난린데 근데 지금 막 옆집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보살피러 다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저 북이스라엘에게까지 보발꾼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순종도 참 놀랍죠.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 형편도 지금 난린데 어떻게 이렇게 200년 동안 단절된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영화가 끝났는데 자막 다 올라갔는데 다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니죠. 남유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강고한 유사신앙으로 그걸 뚫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는데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걸 싫어했어요.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2군데 만들고 여기 섬기라 하고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장벽을 만들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킨 거죠.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 예배해야 되는 그런 언약 백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해라. 이렇게 이제 세뇌 교육을 계속 시켰어요. 그 19명의 왕 중에 아무도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정말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의 여로보암의 죄도 있죠. 이 유사신앙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신앙의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여로보암의 죄, 유사신앙을 뚫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게 200년 동안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갈라지자마자 르호보암 때, 그때는 얼마 안 됐으니까 갈라진 지가 예루살렘을 찾아온 성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사왕 때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209년 동안 딱 2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북쪽에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거는 200년이 지난 다음에 3번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물론 이 3번째는 기업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번은 기업을 떠나는 거, 고향을 떠나는 거는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건 오늘날의 이사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죽어로 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기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거지 어디 가서 이렇게 고대 시대 때는 땅을 마음대로 사거나 정착할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래 살아도
땅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왜 막벨라굴을 삽니까? 그게 나그네이기 때문에 한번 고대시대 때 이주해서 어디에 땅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정착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전적인 헌신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이제 세 번째로 요청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 이유와 회복의 방법을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남유다가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아수르 5번이나 전쟁에 패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떠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했어요. 그것도 여호와를 떠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복의 방법은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면에서 피폐해지고 다양하지만 사실은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경제든 관계든 마음이든 어디든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히스기야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한 거다. 아니, 전쟁에 패한 거는 군사력이 약해서 그렇지 무슨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니다. 그것은 군사력 때문에 군사력의 문제와 외교력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발꾼을 보내 가지고 선포한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으로 4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세 번째 표현은 독특해요. 여기 돌아오라고 돼 있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돌아오라는 나단이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우리 30장 8절 한번 볼게요. 역대하 8절에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앞에 돌아오라는 슈브라는 말 그대로 돌아오라는 뜻인데 여기 돌아와는 나단이에요. 복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게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자적인 뜻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주께 손을 건네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게 손을 딱 잡는데 주께 손을 건네주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손을 내밀어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망한 상태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자비가 임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나 거리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서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들은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벼랑 끝에 떨어지거나 떨어질 때 손을 내밀었는데 물에 빠졌는데 그 손을 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내밀어 잡아라. 근데 그 잡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주의 자비가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진노가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하면 독특하게 전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장 10절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더니, 이게 지도를 좀 알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위쪽이고 저 스불론은 갈릴리 지방, 예수님 태어난 그쪽 지방까지 이렇게 보발꾼들이 이르렀어요. 근데 여기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녔어요. 이게 독특하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죠? 선지자들은 대부분 각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왕한테 가서 정하거나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외치거나 그렇게 했죠.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서울에, 안양에, 일산에, 부산에, 대전에, 대구에 이렇게 가가지고 순회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만은 하나님이 보발꾼들을 한 명도 아니겠죠. 여러 사람을, 그리고 샅샅이 각 성읍마다 한 도시도 빠지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구석구석까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구석구석에까지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는 별로 없는 예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근데 여기 구석구석까지 전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내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만으로가 아니라 설교 듣고 갔더니 마침 또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회사 갔더니 또 뭔가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제 구석구석,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자꾸 깨닫게 하시듯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보발꾼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산가족 찾기를 생각나게 하죠. 오래된 얘기지만 가장 최장 프로죠. 이산가족 찾기가 80년대입니까? 90년대입니까? 엄청나게 이제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이산가족 찾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났어요. 충분히 잊혀질 시간이고 다 잊고 살아도 될 환경. 그러니까 이제는 다 떨어져서 못 만나고 그냥 이렇게 평생 사나보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산가족 찾기가 대대적으로 TV 보도가 되면서 저렇게 막 누구를 찾습니다. 어디 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찾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히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만나는 가족들인 것처럼 이미 북이스라엘은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별개로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세요. 그것은 이제 10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네, 여기 두 종류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비웃고 조롱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무시한 그 사람들을 찾은 게 아니라, 근데 그 넓은 땅에 각 지파마다 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 그 몇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석구석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는 거는 전체가 아니라 각 성읍마다 몇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이 몇 명 살지 몇천 명일 수도 있고 몇만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몇만 명 중에 몇 사람을 찾으러 보발꾼들을 성들마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말씀을 무시해도 나를 찾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이산가족 찾기를 제가 비유를 한 건 그래요. 헤어진 가족을 찾지 않는데 찾아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찾고자 하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은 것처럼 내가 찾으니까, 자녀가 찾으니까 부모도 찾아서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겸비했을까요? 아마
의해서 멸망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그때 충격을 받고 사실 망함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이 있었겠죠. 네, 장사복음이에요, 그렇죠?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공고할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공고할수록 더욱 범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스 왕에게 그랬어요. 공고할수록 더욱 악을 행한 사람이 있고 공고할수록 겸비하여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 없네. 오히려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놓고는 더 하나님 없네. 우리 망한 거 보니까 이렇게 완고해진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는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망한 거야. 우리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더 이상 선지자도 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발꾼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고할수록 내 마음이 스스로 겸비해지는지 더 고집세게 완고해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내 마음이 공고할수록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롱받으면서 하나님을 찾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조롱과 비웃음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보발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성을 갔어요. 막 이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전도를 잘 안 나가서 그런 적 안 나가온 사람 없고, 사실은 복음을 전했는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보발꾼들은 얼마나 충성됐는지 이 성에 가서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몇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조롱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는 성마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발꾼이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먼저 보냈나 보네요. 그래서 이 보발꾼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십자가에서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래서 이 보발꾼들이 전한 그 방식이 그리스도가 우리 찬양할 때 걸음걸음 그 사랑,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라고 한 것처럼 각 성읍을 갈 때마다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지만 그걸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또 한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을 거 누구겠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머지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라고요. 저 멍청한 사람, 아이 바보들. 아니 그걸 지금 나라가 명하는데 여기서 또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거기 가서 지금 유월절 안 지킨 적이 언젠데 그렇게 하면서 조롱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에서 다 그냥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는 안티 크리스찬이죠. 안티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막 조롱받잖아요. 분명히 그런 취급을 동네에서 당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비웃어라. 나는 저 보발꾼이 전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나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 때 조롱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편 강도는 악했지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고 해서 그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여인들, 그리고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 비웃었지 않았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공회원인데 다른 공회원들이 어휴, 아니 저렇게 처형당한 저런 데를 장사 지내다니 아직도 추종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니고데모나 여인들이나 아리마대 요셉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 조롱과 비웃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히스기야를 보냈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몇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몇 사람은 구원하고 나머지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버려도 되잖아 이제는. 호세아도 까지 거절했고 히스기야가 또 보내도 또 거절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한 죄인들을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들을 통한 메시지예요. 물론 선지자들을 보낸 것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 독생자 성자이신 아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는 거였어요. 이사야 9장에 그게 잘 나오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나사렛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시를 받고 고통하냐 하면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혼혈이 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는 이제 이방인들이야, 이방 땅이야, 이렇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그 이방의 갈릴리를 버리지 않고 그곳에 아들을 보내서 다시 영화롭게, 영화라는 가장 고귀한 단어를 써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이게 이제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의 얘기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은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9장에 쭉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근데 이 아기가 어디서 났어요? 이방의 갈릴리. 선지자들을 끝까지 무시하고 이 히스기야 메시지까지 무시했던 비웃고 조롱한 그 멸망받아 마땅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셨어요. 다 끝장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습니다. 12제자가 다 어디서 나왔죠? 이 이방의 갈릴리, 흑암 중에 거하는 백성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들의 후손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12제자를 거기서 택하시고 그 갈릴리 땅에서 수많은 자들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발꾼이 간 다음에 다시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갈림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적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또 신앙의 위기가 오죠. 그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그 손을 잡아 다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갈림길이 더 큰 위기가 뭐냐면 선지자가 끊기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없어지는 거.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끊어지면 더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제가 1, 2가 좀 함께 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환경도 어려운데 말씀의 부딪힘이 최근에 좀 없는 거예요. 묵상의 깊이가 좀 너무 얕고 또 책이나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좀 기도하게 하는 말씀도 요즘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도 잘 않으시는가라고 좀 생각을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묵상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쭉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역대기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있지? 왜 이렇게 관심이 여전히 많으시지? 이미 선지자는 끝났는데 또 보발꾼을 보내시네. 근데 또 대다수는 비웃었다라고 했어. 근데 그 땅에 또 아들을 보내셨어. 12제자들을 그나마 지키고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택하지 않으시고 그 이방의 갈릴리, 그 이전에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 이전엔 또 더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 외쳐도 비웃었던 그들, 그곳에 아들을 보내서 제자를 삼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의 12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남유다가 주제인데 왜 뜬금없이 그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설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아버지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그놈들, 그 비웃고 조롱하던 그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정말 그놈들이라고 해도 마땅한 쓰레기처럼 버려도 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나는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구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히스기야를 통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바로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나는 오히려 손을 내밀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나는 손을 벌리고 기다렸다. 종일토록 내가 달려오라고 돌아오라고 나는 손을 벌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고백하셨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는데 이게 언제 끝까지 사랑했다고 나왔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신 줄 아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때가 되었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매우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냥 영원히로 계시는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때가 언제라고요? 언제 때가 된 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고통스러워하던 때, 유일하게 내가 죽게 되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한 그때가 된 걸 아시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좀 보통은 넉넉해야지 사랑하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던 경제적인 여유가 있던 뭐가 좀 좋은 때야지 누구도 좀 사랑하고 좀 구제도 하고 좀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때가 언제냐면, 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영원이신 그분이
가장 고통스럽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막 뭐라고 요즘에 뭐 공황 장애 같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공황 장애가 일어날 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킬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정상일 때는 내가 공황 장애가 와도 내가 너만큼은 지킬 거야, 너만큼은 사랑할 거야. 그걸 실천을 하면요, 정상적이고 잘 나갈 때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로부터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 하시는 것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랑하면 다른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마무리하면서 좀 뜬금없지만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허드슨 테일러 아가서 강해를 이제 얇은 책인데 읽었는데, 아가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 영혼의 불만족,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불만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깨어지지 않는 사귐, 그러나 그런 불만족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주님의 안전과 영광에 동참하는 말씀이 이제 아가서에 쭉 나오다가, 세 번째, 깨어지지 않는 사귐이 다시 깨어져요. 실패하고 다시 이제 그걸 극복해서 사귐의 회복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아가서가 이제 끝나는데, 저 세 번째 부분, 다시 깨어진 친교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깨어진 친교는 영적인 교만과 안일함, 자기 만족 때문에 왔는데, 이때는 1번 처음에 영혼의 불만족 때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신랑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다시 깨어졌는데, 깨어지지 않을 관계가 다시 깨어졌는데, 도대체 이 다시 깨어진 이 실패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좀 다른 내용이 있지만 이 아가서 6장 3절을 고백할 때 신랑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제 허슨 테일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근데 이게 언제 고백이냐면, 너무 슬픔에 지쳐서 주님과의 친교가 깨지고 내 영혼은 어둠 속을 헤매며 그런 상태니까 너무 슬픔에 지쳐 있을 그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내가 그분의 소유임을, 정당한 소유임을 인정하자 바로 신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세요. 이 아가서의 신부도 그거예요. 처참하고 슬프고 지쳤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별로 그런 감정과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찾아도 찾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슬픕니까? 찾아도 찾지 못하고 헤매도 만날 수 없는, 두루 다녀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내 입장에서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여전히 그런 상태지만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은 내게 속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그런 상황에서도 할 때, 그때 신랑이 찾아도 찾아지지 않던 그분이 오히려 찾아오셔서 신부를 만나서 다시 연합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보발꾼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슬픔에 지쳐 어두움을 헤맬 때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아가서의 고백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 같고 선지자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그때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면서 여러분 당연히 기쁨이 충만하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고요. 근데 이 신부처럼 아니면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그럴지라도 나는 내 사랑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